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한 절씩 우리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의 도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 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꿈꿨다.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 예언은 이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절 예레미야 23장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 이제 꿈꾸는 자들에게 유혹이 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 자기가 계시를 봤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유혹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한테 1,000원을 줄 테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나 따라서 저기 이러이러한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뭐 그 말이 유혹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억을 줄 테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저쪽 어떤 종교가 있는데 좀 같이 오늘 가자. 오늘 수요 예배 좀 빠지고 글로 가도 안 되겠냐? 주일 예배 이번 한 주만 빠지고 거기로 가면 안 되겠냐? 거기 가면 내가 10억 줄게. 이러면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요동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요동이 되죠 막.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리고서 야,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따라가지고 다른 신 섬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신앙이 아주 분명하지 아니하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기이한 현상, 놀라운 현상, 이게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마지막 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산이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옮겨졌다. 뭐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들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가짜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흘려 들으면 다른 것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꽂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 다른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게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유혹이 아닌 테스트가 되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은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상황에 마음이 막 흔들려요. 신앙이 막 흔들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테스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자, 그 다음에 파란 글씨 같이, 파란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는, 그 다음에 너희의부터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유혹이 되게 하지 말고 테스트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유혹이 돼가지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내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돼가지고 더 견고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유혹이 돼가지고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 유혹이 되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 유혹이 예수님을 넘어뜨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만드는 사건이 됐죠.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탄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되잖아요. 만약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탄이 그 유혹이 될까요? 여러분 중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유혹이 되겠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마라. 이게 유혹이 되지만 우리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흔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견고하게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된 거죠. 사탄은 유혹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유혹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붙들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사탄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죄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은 이거 한번 해봐,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걸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거 말고 이쪽으로 좀 와, 세상 쪽으로 좀 와, 이거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일이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4절 보면 여기에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주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막 다른 단어로 몇 번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를 주님 신뢰해야 돼, 의지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말씀만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같은 비슷한 단어를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만 붙들어라. 너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는 말씀만 붙들어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성공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너의 삶에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해라. 그게 단순하게 성공, 실패라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해라.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죠. 계속 건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또 계속 병들고 건강하다가도 병들고 다시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병드는 일, 건강한 일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들고 가다가 툭 누가 하고 부딪히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죠. 물이 탁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컵 안에 오물을 들고 가다가 탁 부딪히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물이 나오겠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나오는 거죠. 뭘 담고 있느냐가 어떤 뭔가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는 거 그동안에 못 봤는데 그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물이 있었구나. 그 안에 오물이 있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믿음, 신앙 이게 있으면 인생이 뭔가에 딱 부딪힐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악을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세상과 탁 부딪혔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되나? 믿음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도록 악을 제거하라는 5절 말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암세포와도 같은 거죠. 암세포와도 같은. 그래서 그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악을 제하라.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을 제하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거룩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더럽히는 일을 방관하지 말아라.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좋은 영향력도 끼치지만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6절과 7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여기 보면 형제, 자녀, 아내, 친구,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악한 것이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막 거절하기가 쉽겠지만 그렇게 친분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가온다면 참 거절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꾸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얘기가 조금 무시무시해요. 잘 보면 이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어떻게 하라고요? 쳐 죽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돌로 쳐 죽이라.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야, 이게 좀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사랑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우리 읽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너무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올리브 열매를 막 으깨는데 사용하는 큰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벌써 쫓아낼걸요. 네? 이 정도 과격한 얘기를 하면 그럼 쫓아낼 겁니다. 그런 과격한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건 엄청나게 과격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거칠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야, 예수님 너무 사랑도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멀리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라. 그러면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그거 그냥 놔두면 그 암세포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지만 조금 발견될 때 빨리 떼내라, 그런 얘기죠. 11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악한 것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악한 일이 행해진다는 소문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들려와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뭐가 들려죠?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영어 번역에는 트러블 메이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죠.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먼저 할 일은 뭘까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먼저 조사해라, 그런 말이죠. 조사하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짐작하고 추측해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도 안 하고 이제 추정하고 추측해가지고 소문만 이렇게 듣고 누구한테 이렇게 저 사람 어떻다더라, 이 얘기만 이렇게 듣고, 그리고서 저 사람은 악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틀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석의 틀을 딱 씌워버리면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은 이제 나를 돕고 싶어가지고 내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돕고 싶어요. 좀 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딱 이렇게 해석의 틀을 씌워버리면 저놈 또 우리 집에 뭘 훔치러 왔나, 뭘 나한테 해코지 하러 왔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사해서 명확해질 때 그때 악한 것을 제거해라, 그런 얘기죠. 15절 16절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진멸하고 불사르고 폐허가 되게 해라.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야, 하나님 너무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따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좋은 가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값비싼 물건이 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할 만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읽으면서 뭐 죽이고 다 폐허가 되고 진멸하게 불사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축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그걸 버려야 할 만큼 하나님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진멸할 물건 손에 대지 마라. 근데 그걸 왜 손에 대죠? 이것만 내가 가지면은 내가 번성하고 잘 될 거야 생각하니까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17절에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번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손을 다 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번성함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번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번성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최고의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